제가 일반 텔레비전은 잘 안 보고 기독교 텔레비전을 좀 봅니다. CTS 텔레비전을 며칠 전에 보다가 간증을 하나 듣게 됐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이거 자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유익한 프로가 참 많은데요. 저는 전혀 모르던 분인데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알려진 분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IMF 때 크게 사업에 실패를 하고 어디서 죽으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신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제 간다고 간 곳이 제주도래요. 제주도 가서 죽으려고 제주도 갔는데 하필이면 또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또 살려줘요. 그래갖고 살려준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왜 살려줬냐고 욕을 해줬대네요. 하여튼 그래갖고 그분은 또 호통을 치더랍니다. 죽을 용기 있으면 살라고 말이에요. 몇 살 더 많은 형이니까 내 말 들으라는 식으로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도 꽤 살아나게 되고 이후에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도 계속 의형제로 지내게 돼서 바로 최근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보다 더 많이 울었다 그래요. 너무나 고마운 분이라서. 어쨌든 이분은 이제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IMF도 사실 그 옛날 얘기도 아니잖아요.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 수중에 이제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고 비행기표 외에는 돈 10만 원 정도 이제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로 빵 하나 사 먹고 그 다음에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 없나 보다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조그만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올라가서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새벽에 불 켜질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이제 새벽 예배가 있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숨었대요. 딱 숨어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할머니 몇 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몇 사람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있는 걸 끝까지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큰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다는 건 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품다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서 계속 잤다는 거예요. 잘 곳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수개월, 한 5개월 이상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저 다시 사업에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쓸 테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잘되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무일푼이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한 5개월 이상을 그렇게만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해서 잡일도 하면서 용돈을 좀 벌었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도 하루에 한 끼 정도 아껴서 그때 돈으로 2,500원짜리 제일 싼 밥이니까 그걸 먹는데 옆 사람 먹는 4,000원짜리 두루치기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 수중에는 그거 사 먹을 돈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사 먹었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10의 7조를 드리기로. 10의 7조 100만 원 벌면 70만 원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난 죽은 인생이니까,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한번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자를 한 거죠. 2,000원 더 보태서 두루치기 김치찌개를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10의 7조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다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희한한 손길을 통해서 주택 사업에 손을 대게 하시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아주 큰 주택 짓고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귀한 사업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있죠. 물론 부자가 됐기 때문에 간증하는 건 아니고 그분의 그런 삶이 너무나 독특하잖아요. 지금도 자신을 위해서는 10분의 1만 쓴대요. 10분의 1을 쓰는데도 부자예요. 10분의 1만 쓰고 10의 9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데 쓴다고 해요. 시간도 사업도 10분의 1만 일하고 10분의 9는 선한 일을 하고 잠깐 앉아있는 사이에서도 10통의 전화를 받으면 9통, 8통이 바로 이 선한 사업에 관련된 이런 전화뿐이 없었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왜 좀 시험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10의 7조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험이 들죠. 지치죠. 그리고 사람이요, 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다가 보면 참 피곤합니다. 사실 그냥
너무나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저기 일산에 있는 명성교회라는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좀 큰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명성교회 그 수석 부목사 하시던 분인데 돈 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는데 명성교회 어떤 사람 와서 70억 내놓으라 그러더래요. 70억을 칼만 안 들었어요. 그리고는 큰 교회가 이 정도 안 한다고 호통을 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베푸는 사람은 아주 지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사업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어떠 하다 보면요 내가 시험에 들어. 그래서 야,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만 왜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가 힘든 때가 아니라 내가 소유가 생겨서 누군가에게 좀 선한 사업을 하고 헌금도 좀 많이 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그럴 때가 최고의 시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기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정호 장로님처럼 어차피 죽은 인생, 죽었던 인생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덤으로 사는 거니 이건 내 거 아닙니다는 청지기적 사고 아니면은 선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명성교회 가면서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거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뭐 좀 큰 교회인 건 알았어요. 예배당이 3,500석 정도 되니까 큰 교회죠.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좀 찾다가 그분이 하는 TV에서 하는 설교를 듣고 또 여기에 관련된 설교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분 이제 일산 명성교회 성도님이 그 11조나 이런 걸 이제 폰뱅킹으로 보내잖아요. 폰뱅킹으로 교회 계좌로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 계좌로 보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회계부에 저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전화해서 제가 11조를 동그라미를 하나를 잘못 더 눌러가지고 34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340만 원이 갔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11조가 아니라 제 한 달 월급이 그대로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4만 원만 처리하고 돌려주세요 라고 이제 전화가 살짝 온 거예요. 너무 민망하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그 생활비 다 받으면 되겠습니까? 돌려주려고 그랬죠, 당연히. 그래서 회계부에서 돌려주려고 다시 이제 계좌번호 물어보려고 전화를 딱 했더니 그분이 한참을 기도하고 고민했나 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또 놀라운 거니 그분이 회계사래요, 회계사. 그 회계사인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회계사인 저도 실수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돈을 보내면서 동그라미 하나 더 칠 일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이 실수했다는 거, 그것도 교회 헌금에 내는 걸 실수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같습니다. 제가 요번 그거는 제가 그거 안 드려도 살 수 있으니까 제가 그 헌금으로 11조로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려드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인가 4개월 지나서 이분이 이제 회사에 한 몇 년 있었어요. 몇 년 있고 뭐 짧게 있고 또 더 좋은 회사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 회사를 이직을 이제 하는 거죠. 자기가 사표를 내고 몇 년 안 했지만 죄송합니다, 저 다른 회사 회계를 맡기 위해서 이제 좋은 회사 가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한 1,000여만 원 받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런데 1억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통장에. 그래서 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사장님한테. 아니 동그라미 하나 잘못 누르셨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그걸 선생님은 충분히 그렇게 우리 회계 담당 직원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드리는 거니까 받으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10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10배를. 보통 자기가 생각한 퇴직 액수의 전별금을 1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뭐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지만 이 얘기를 꼭 그 주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추수의 가장 기본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1-2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 여기는 안 보여요. 제 성경책만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주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아까 그 제주도의 이정호 장로님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제가 부자가 되면이라고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처럼 심어서는 그 복을 못 받을 줄 알고 10의 7을 심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 10의 7을 심고 10의 9를 심었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세요. 오늘 또 수요 예배 시간에 10의 7조 하면 대박 터진다더라.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분에게 해당되는 그 특별한 음성이었고 이분이 순종해서 받은 복이지 꼭 우리의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10의 1조 바쳐서 언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이거죠. 10의 7조를 바쳐서 복을 받자, 빨리. 어차피 죽은 인생 한번 도박처럼 걸어본 거죠, 자기 전생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렇게 선교하겠습니다, 저렇게 내가 교회에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청산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오늘 나는 그렇게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한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한 대형 교회를 집중 취재했는데 모두가 100%가 복을 받기 원하더래요. 100% 모두가 천국 갈 줄로 믿고 있더래요. 그런데 75% 이상은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고요. 70%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은 한 번도 교회에서 무슨 봉사나 사역을 해본 적이 없고요. 50% 되는 사람은 찬양대나 헌금, 자기에 대한 특별한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대요, 주일 헌금 외에는. 그리고 40%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이 모든 기도 제목대로 복을 주실까요? 주실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100% 모두 천국 갈 줄로 믿고 있지만 천국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은 뭡니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바보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산을 할 줄 알잖아요. 계산할 줄 알고 그러면서 속이려고 그러면 야, 나 바보로 알지 마, 나 다 기억해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바보로 알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천국 못 가느냐? 하나님 나라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1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 뭡니까? 육신의 어떤 악한 것들을 심으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 있고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막 심으면서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보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돌아가면서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을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자기들이 심은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뭘 심었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기에 있었지만, 포로의 신분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의 결실이 뭐냐? 바로 해방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면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모두가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 우린 거두는 것만 바라보고요,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더라, 누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다더라, 누가 어떻게 해서 질병에서 낫더라, 이런 것만 보면서 야 좋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어요. 큰 비전을 가져요. 그렇지만 심는 데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농부가 뭡니까? 최고의 농부는 최고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 최고의 농부거든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배운 거 필요 없고요, 실력도 필요 없고요, 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들어가고 필요 없습니다. 결실이 많으면, 최고의 결실이 많으면 최고의 농부거든요. 우리 열매로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최고의 영적 농부는 최고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결실을 얻는 비결은 우린 심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믿음의 만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은 은혜로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심은 곳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 5장의 21절에 말씀하신 거로, 우리가 꼭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심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음은 뭐냐면 영혼의 때를 위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혼의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심어야 될 때고, 우리가 누려야 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심는 자들을 먼저 말씀하시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읽기도 참 불편해요. 너무나 많은 추악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어떤 사람이 술 그게 뭐 죄입니까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부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범하면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도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 너 투기, 방탕, 당짓는 거 했잖아 하면서 너 못 들어가, 그러면은 이럴 줄 몰랐어.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뭘 읽었니 도대체? 도대체 뭘 읽었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다 복 주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만 그냥 내 것으로 삼고, 아니면 노매나면서 막 이거는 옆 사람이 들어야 될 거, 앞 사람이 들어야 될 거 다 빼버렸으니까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못 듣잖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비행기표를 끊어놓고선 시간을 오전 오후를 꼭 잘못 봐가지고 오전 비행기를 오후에 가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옛날에 한번 놓친 적이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뛰어댕기고 막 그러다가 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시간이 여유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없네요. 또 뭐라고 아시잖아요. 보딩 타임하고 진짜 비행기 떠나는 시간하고 20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거 잘못 계산해갖고 그 10분 전까지 뒹굴뒹굴 면세품 전에 뒹굴다가 10분이나 남았는데 갔다 보니 벌써 문 잠기고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척해도 그렇게 바보 같고요. 유효기간 지난 여권 가지고 나갔다가 공항에서 퇴짜 맞은 사람이에요. 유명한 저 양곡의 지용수 목사님도 그랬대요. 부흥회 미국에 가는 날 여권 만기 유효기간 지난 거 들고 나가서 못 탔대요. 예. 그때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은 두 눈 크게 뜨고 똑바르게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 다녔어요, 나 이래봬도 수예배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나 이래봬도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아니 목사예요라고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이 있지 않느냐? 봤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심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심고 있었다면 오늘 크게 한번 회개하시고 이런 것들을 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으면 이러한 열매, 사망의 열매만 나오는 것 뿐이 없어요. 자, 그러면 뭘 위해서 심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옳은 것들, 귀한 것들을 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자식은요 농사 같은 것 같아요. 농사. 부모를 보라 이제. 결혼할 때, 자식들 결혼시킬 때 부모님을 먼저 보. 제일 마지막에 허락 다 해놓고 부모님끼리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을 먼저 보고 교제를 허락하라.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옳은 자녀 교육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면 거의, 왜? 부모가 심은 대로 자식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심고 눈물의 기도로 심고 교회 어떻게 했을 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 말씀 교육을 통해서 그가 훌륭한, 정말 훌륭한 신실한 디모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도 있잖아요. 어머니 기도회 같은데 안 나와서 기도 안 하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좀 나와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내 눈물의 기도를 심습니다라고 어머니 기도 같은데 막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이 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훌륭한, 이 아름다운 씨앗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얼마나 심었는가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세요. 난 얼마나 사랑을 심었지? 나는 얼마나 희락을 심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오래 참았는지, 내가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보였는지,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내가 얼마나 온유했는지, 내가 얼마나 절제했는지 한번, 내가 그것들을 심은 대로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자라고, 충성하는, 막 몸으로 충성하면 건강의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목으로 키우면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거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 정도 쫙 잘해놓고 종합 세트를 달라고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 좀 지긋한 목사님이, 저는 그런 얘기 여러분께 잘 못해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내가 할게요. 그분이 했던 얘기, 이렇게 빌어가지고 제 할 얘기는 다 아는 거지만 하여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철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교회에서 주여 주여 기도하면 3시간씩 기도하고서 기도 왕이고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데 물질 복은 돼지들에도 못 받아가지고 되게 고생하더라 이거예요.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이분이 11조도 제대로 안 하더라 이거예요. 11조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복을 못 받는가? 물질의 복을 못 받는. 좀 돈이 쌓일만 하면 애가 다치고, 쌓일만 하면 뭐 그냥 사건 하나 터져가지고 뭐 자동차 한번 사게 또 다 날아가고, 그 물질의 복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복은 그 심는 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심는 거. 어떤 분은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사람들한테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가난하고 평소에 보면 집도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항상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얻으면 충성하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많이 얻는 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얻는 거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있든지 없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하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꾸 쌓여져서 내일 먹을 것을 만드는 계속 심은 것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심은 거 내일 먹는 거고, 내일 심은 거 모레 먹는 겁니다. 어떤 집 갔더니 묵은지로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묵은지로만. 아니 그래서 어떻게 1년 내내 묵은지가 나왔느냐, 전 진짜 신기했더니 물어봤더니 장독이 쭉 따로 있는 거예요. 요거는 3년짜리, 요건 2년짜리, 요건 1년짜리. 그래서 매년 새로 김장을 하는데 그냥 쌓인 거 저 끝에 것만 먹는 거예요. 그냥 아유 제가 바보같이 그것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김장은 3년 후 4년 후는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마다 새로 김장해서 새 김치만 먹고 묵은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묵혀놨다가 4년 5년 후고 지난 것만 꺼내 먹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심는 거 내일 먹고 내일 심은 거 모레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심으라는,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심음은 뭐니 해도 저는 영혼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귀한 심음이 없어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상 주실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요 100억을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저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돼서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였어요. 내가 전인생 40년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다 드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좋아서 한 일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그거 너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뭘 받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잘 되는 것이 내가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나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않아요. 오늘 이제 명지대학교 오늘 종강을 하면서 매 학기 종강하면서 그런 학생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일반적인 수많은 교수들이 있고 강사들이 있는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렇지만 제가 뭐 그 강의를 뭘 1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합니까? 딱 목적이 하나예요. 그래서 예배 전 강의 들어가기 전에 10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90%가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인데 오늘 제가 섰을 때 아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교회 한번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안 믿는 청년들 60명을 제가 어떻게 만납니까? 매 학기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헤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또 교회 안 나갈 학생들 90%지만 언젠가 인생 살다가 야 진짜 죽고 싶구나, 정말 힘들구나, 야 이게 살아서 무엇하냐, 절망이 오거나 생각나는 어떤 도움받을 사람도 없구나, 마포대교가 생각나거든, 내 전화번호를 기억해다오, 내가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너희들을 도와주마. 그렇게 하나 희망끈 하나 슬쩍 던져놓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영혼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런 강의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불신자 청년들,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 청년들을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그냥 뿌려놓는 거예요. 막 그냥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식당에서 만난 밥도 사주고 여름에 아이스크림도 가서 사주고, 예? 강사비보다 더 많이 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야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 괜찮은 사람도 있구나, 뭐 베푸는 사람도, 목사가 막 욕심꾸러기 잘할 때 자기네 밥도 막 사주는구나, 그런 거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심는 거 내가 뭐 엄청난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시간도 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는 거죠.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헌신을 한 사람이지만 그가 아들이 죽을 때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선지자요, 나를 왜 괴롭게 하시려고 내게 왔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기근 중에 이 밀가루 반죽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이 기근을 다 지나도록 먹고 사는 그 은혜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사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심은 것들이 열매가 되어서
내게 복이 될 때 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때를 잘 분별해서 심어야 할 것을 잘 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를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되는 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내게 주시는 감동이 따로 있어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내게 주신 기회를 잡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10절에도 기회 있는 대로 그러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용서해 주. 여러분, 찬양팀 난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노래를 못해요. 예. 그 소위 음치야. 예? 그런데 찬양팀 너무 하고 싶어. 찬양팀 하니까 어떤 간증자가 나와서 우리 강 집사님이 딱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찬양했더니 내가 병이 났고 찬양했더니 은혜를 받았대. 나도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날부터 음악학원 다니고 노래학원 다니고, 그래가지고 여기 서서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하는 척 하면은 찬양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면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기회를 보는 거야. 기회. 내게 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셨을 때 내게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란 게요, 정직이적 사고 없으면 못합니다. 정직이 사고가 뭐예요?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정말요, 공문 갖고 쓰는 건 재밌더라고요. 예. 공문 갖고 쓰는 건 재밌습니다. 제게 어떤 돈이 주어졌을 때 제가 이렇게 쓰는 거 참 행복해요. 저도 교회에서 특별 활동비란 게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막 제가 뭐 수요예배니까 별소리 다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열흘 동안 병원 신방하면서 65만 원을 썼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만 준 돈만 65만 원.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지우세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저를 돈을 주니까 하죠. 그리고 가끔 성도님들이 또 용돈도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렇게 해서 지난 한 해도 3천만 원을 썼어요. 3천만 원 한 해에. 제가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거 교회에서 돈 갖고 택도 없이 부족해요. 뭐 강사비도 쓰고, 강의 다른 데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하면 그 돈 갖다 쓰고, 부흥회 갔다 온 거면 다 하나님 앞에 또 다 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재미진지 몰라요. 예, 재미진지 몰라요. 밥도 막 사고, 식당에서 교인 저 만나면 복땡 잡은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식당에 성도님 만나면 내가 다 쏩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한 제 식당 동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막 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게 계속 채워주시니까. 또 우리 참 좋은 교회, 또 우리 좋은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또 물질에 구애받고 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게 주신 기회를 저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밥 살 수 있는 기회, 누군가에게 5만 원, 10만 원 주머니에 용돈도 주고 탁탁 어깨 한번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기회들을 왜 놓칩니까? 지금 안 하면 평생 못 하는데, 지금 안 하면 평생 못 하는데 흘리고 다니듯이 하는 거예요. 왜? 없으면 못 해요. 있으니까 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 수양관 가는 것도 봄에 한번 가잖아요. 제가 얼마나 날짜를 심사숙고하는지 몰라요. 언제? 쑥 나오는 날. 쑥 나오는 날을 심사숙고해서 날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4월 말이 되고 어떨 때는 5월 초가 되고 다 달라요. 왜? 쑥이 있어야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쑥도 들어간다 그러고 가야지 은혜가 되지,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이게 은혜가 안 돼. 그 쑥도 들어가고 오늘은 뭐 먹으러 간다, 이게 어쨌든 그런 기회를 잡을 때 가야 은혜를 또 받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사람이 죽는 순간이 되면 제일 속상한 게 있대요. 그거 다 공통점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후회라는 거, 후회. 그 제일 많은 후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풀지 못한 후회가 제일 크답니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주식이 대박 쳤을 때, 집값 엄청 올랐을 때, 보너스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좀 할 걸. 그때 못하면요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딱 있을 때 그때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안 하면 평생 못한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거 때 탁 심은 걸 가지고 우리 흉년의 때에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을 먼저 주시잖아요. 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년 풍년 때 어떻게 잘 처리하나 보자.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심는 때가 있으면 심은 거 갖고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심고 내일 얻어먹으면, 내일 빼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요 종자는 산더미처럼 있어도 그걸 오늘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년에 먹으니까. 그래서 농부는 아사라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굶어 죽더라도. 사단은 속삭입니다. 야, 너부터 챙겨. 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너 안 한다고 아무도 뭐라 안 그래. 사단은 늘 이렇게 날 위하는 것처럼. 역사 이래로 사단은요 항상 주적입니다. 주적. 우리의 최고의 적이에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사단은 항상 친구처럼 다가와요. 가장 친한 친구처럼 다가와요. 왜? 나를 망하게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심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쟁케 하고,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수많은 심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단이 나를 꼭 닮았네 라는 그런 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아픔의, 분쟁의 속상함, 또 우리 괴로운, 또 우리 막 분쟁의 아픔들, 나를 누가 막 미워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내가 다 심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은 힘들지만 오늘부터 선한 것들,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만 한번 열심히 심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때가 좀 지나면, 한 번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전에 내가 심었던 악한 것들을 다 소멸되어지고 이제 성령으로 심었던 것들만이 내게 열매로 차곡차곡 주어질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기쁨 그리고 보람, 하나님 나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